네, 그러면 오늘 성경대 탐험 에레미야가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희망의 봉우리를 동시에 보다. 이번에 왜 이렇게 제목을 길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절망과 희망의 봉우리를 동시에 보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에레미야서 성경 대탐험을 향해서 보았던 것처럼 BC 588년부터 18개월 동안에 그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포위하다가 BC 586년 7월 18일로 기록되는데요. 7월 18일에 함락이 되죠. 성이 함락이 되는데 마지막 성이 함락되면서 기억하세요? 이렇게 샘물에 구멍이 뚫려지게 되니까 제일 먼저 시드기야 왕과 누가? 군사들이 그걸 통해서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되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18개월 동안 포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성이 천혜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도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희생을 덜 치르려고 이 사람들이 옆에다가 또 성을 쌓고 그 포위를 해놓고는 성 안팎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 안에는 뭐가 와서 기근이 오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전쟁에 오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 안에 들어왔지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근이 비라도 오고 했을 텐데 비도 안 오고 그래. 기근 속에서 굶주림을 겪게 되니까 에가서 2장 20절하고 4장 10절에 보면 굶주린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을지 아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에가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가서 4장 12절 읽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그 대적과 원수들이 성문에 들어간다는 건 닭이 유다 백성, 선민이라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못 믿었어요. 세계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안 믿었어요. 그런 일 없을 거다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벽이 뚫렸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 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함께 일했던 귀족과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는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들어와서 한 달 후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하는데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과 귀족과 백성들의 모든 집을 불태우고 그리고는 다시는 반역을 못 일으키도록 성벽을 다 허물어요. 그냥 조금 한쪽만 허물고 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반역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쓸모가 있는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론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바벨론의 위대한 영광 뒤에는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치러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유다의 참담한 멸망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건국 이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날들이 올 것을 뭐했어요? 예고했어요. 그리고 경고하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저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가장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저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사 이래 경험한 최고로 슬픈, 고통스럽고 참담한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살아있으나 칼에 죽은 자만 또 못하다고 하는 남아있는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은 5편의 슬픈 애가, 슬픈 노래가 뭐라고 그러세요? 애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애가서는 BC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소위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증인이 기록했을 거다. 그 바벨론에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본 사람이 이걸 기록했을 거다.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굴까? 그 증인 가운데 예레미야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있겠는가? 그래서 교부들이나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애가서 1장 1절 앞에다가 이런 글을 붙였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후 예레미야가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픈 예가를 불렀다. 그가 이르기를, 그리고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서를 읽어도 예레미야가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썼다는 힌트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애가서 내용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 말했던 것과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이걸 보면서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니다, 다른 누가 썼을 거다. 그럼 누구냐? 누구를 댈 수는 또 없는 거네. 그렇게 갖고 막 싸워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레미야라고 그래도.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견해인 이 예레미야 예가는 누가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그래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심이 많아. 쓰잘데기 없는 걸 연구해서 그걸 하느라고 뭐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예레미야가 아니면 누구냐? 그건 또 못 돼. 그건 못 되는데 예레미야는 무조건 아니래. 그냥 예레미야라 그래요. 괜찮아요. 예레미야라 그래도 하등에 이걸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이들이 죽음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5개의 시문으로 되어 있는 슬픈 노래들, 그걸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애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감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야 될 것 같은데 1장, 2장, 3장, 4장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일일이 1장, 2장, 4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의 첫 자를 따라서 한 절을 쓰고 그렇게 해서 썼고, 3장은 한 절에 한 글자에다가 한 알파벳에 석 절씩을 썼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몇 절이 되겠어요? 66절이 되죠. 66절이 되고, 5장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22절로는 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서는 안 따르고 그냥 막 썼어.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혼돈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의심이 갈 만한 그런 글들을 써놓은 걸 보게 됩니다. 어떻든 애가서를 보니까 1장에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비참한 모습을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다 무너지고 신분도 바뀌고 허물어진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울며 그저
강물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5장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소위 바라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더 봤어요? 절망의 봉우리, 계곡도 보았지만 어디도 봐요? 희망의 봉우리도 함께 보는.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만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보았어요? 희망, 꿈도 꿀 수 있는 그런 책이 에가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완전히 버려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도시를 보면서 절망 가운데 애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뭐함으로? 무궁함으로,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크고 무궁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복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 에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과 희망의 봉우리를 동시에 보게 하는 책.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사실 절망의 계곡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게 절망스러운 계곡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계곡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희망의, 오늘 낮에 설교 기억하세요? 예,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낮에도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스러운 상황만 본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난, 재수 없어 생겨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실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안 갚으시고 남겨두시고, 우리를 남겨두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의 분기시고 너의 기업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게 왔다 갔다 하냐? 기업으로 우리가 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악 때문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도록? 돌이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은혜 주시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거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근거로 하고 1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네. 자, 우리 1장 1절 2절을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네,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위도 신분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성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불가침 도성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만 자기들 성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침 도성,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왜? 지형적인 요건으로 보니까
삼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다. 아까 바벨론군이 18개월이나 걸려야 했던 것처럼 그건 천연적인 요새다.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 다윗의 언약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앉아 통치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위가 있는 시온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BC 701년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주변 나라들 다 무너뜨렸는데도 애굽까지 정복했는데 어디를만 못했어요? 예루살렘만 못 무너뜨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뭐예요? 뭐 조롱하고 별걸 했는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금식하며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어떻게 되었다 그러세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송장이 되게 했더라. 자,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건 불가침도성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아까 에가서 4장 12절에 보면 열왕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을 거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덧붙여진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말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악행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성은 무너지고 너희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다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그런 거야. 아니야. 우리가 누구야? 이곳이 어떤 곳이야? 절대로 안 무너져. 그러니까 저들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내세웠지 말씀대로 살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들은 참담하게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군의 장수가 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보니까 성내 사람도 없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저들은 뭐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와 다윗 때와 솔로몬 때는 대단한 도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뭐 주변 나라들이 조공바치고 애굽도 누구 눈치 봤어요? 이 이스라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누구한테 줬어요? 솔로몬에게 부인으로 주잖아요. 뭐냐면 잘 지내자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이제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은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였을까요? 어려움을 겪는데 벗들마저 그녀를 버렸다. 도와주겠다던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도와줄 수 없었어요. 도우려고도 안 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몰락하고 났는데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게 더 문제였어요. 위로해 줄 자가 없다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게 여러분 궁금해요.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요. 그죠? 장례식이 생기면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당연히 장례 순서를 해서 가게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집은 광고만 나가면 사람이 막 몰려가. 그래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 어떤 집이 있으면 어떤 집은 막 사람을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막 모아서 가고 막 이래야 돼. 왜? 나중에 보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 한 데는 혹 안 가도 돼. 그냥 부주만 해도 돼. 그것도 못 해도 돼. 근데
누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일 당한 데는 뭐예요? 가요.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기는 사람들. 목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걱정 별로 안 해. 목장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을하고 연결되어 있고, 근데 목장도 안 가. 어디 가서 자기가 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남편 목장애가 봉사해, 여자 목장애가 봉사해, 자식들 부서에서 봉사해. 아이고, 그 집은 부르지 않아도 와, 사람들이. 근데 외로운 건 아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외로운 거잖아요. 왜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줄 뿐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죠. 근데 여기 이 사람 보니까 뭐예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움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있다. 오히려 위로하는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저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는 일, 자기가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설 뿐 아니라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 뭐예요? 즐거워한대. 기뻐하고 멸망을 비웃고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못 갖춰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안 겪어도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참 재밌는 것은요, 원수라고 한 번도 안 그래.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안 그랬어, 유다를. 그런데 원수 같이, 대적 같이 곤고하게 하고 사로잡히고 힘없이 쫓겨가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같이 우리를 대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큰일이잖아요. 누가 이겨? 누가? 힘 있다고 가졌다고요? 소용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범한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죄를 범했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오늘 파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돕는 자도 없고 위로해 주는 자도 없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 그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치와 멸시를 받은 여인은 성적인 부적절한 행동과 영적인 외도를 하고 피로 얼룩진 치마를 입고 버려지고 낮아져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는 거죠. 여인들과 벗들은 다 신음 속에 있는 이 여인들의 원수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게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돕는 자도 위로하는 자도 없이 외롭디 외롭고 처절한 여인은 자기를 징계한 남편 하나님을 향해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인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르고 일으킨 군대에 대항하다가 풍비박산이 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해서 당하는 고통이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명령을 거역해서 당하는 고통이다. 이 나라의 희망인 처녀와 청년들이 사로잡혀가고 도움을 줄 알았던 리더들,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회복하게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에 쓰러지고 지 앞가름도 못하니까 뭐예요? 도움도 안 되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었는지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그랬어요? 지자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레미야가 계속 했던 이야기가 항복해라 그런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당하는 이 철저한 어려움은 내 죄악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내가 당하는 이 처절한 어려움은 내가 범한 죄악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인정이 돼요? 인정 안 된다고 지금. 나는 지금 괜히 당하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지금 그런 분들, 표정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세요? 이 여인은 당연하게, 이 여인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을 뒤로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을 괴로워하고 자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믿습니까?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낮에 설교가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고. 주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때리고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 안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다른 나라,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 누구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마음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어려운데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아멘,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몰락을 즐거워하는 원수뿐입니다. 이 여인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님, 저들을 나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나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 아멘. 그런데 내 옆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들은요, 쟤들도 내한테 하나님 하신 것처럼 쟤들도 죄 졌잖아요. 쟤들한테도 갚아주세요. 그렇게 일종의 저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시편에다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저주스러운 이 기도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말도 안 돼. 원수를 처벌해달라는 기도. 시편에 자주 만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저주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에 없는 입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용서하기 위해서 해도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절대로 그 사람 앞에 그런 구절 읽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 그럼 누구 앞에만 해요?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만 소리 지르고 해. 그러면 누가 회복돼? 내가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사람 때문에 죽겠는데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겉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안 되니까 먼저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해. 네, 아까 단서를 붙였어요. 그 사람에게 너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누구하고만 해요? 남편하고도 하지 마. 아내하고도 하지 말고. 누구하고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혼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보니까 그걸 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데 쓰셨어.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거 과정을 겪지 않고 나이스하게만 말하면
그냥 하는데 항상 뭐예요? 속에 없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겉에만 하게 되더라. 뭐 그렇게 하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잘 안 돼.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혼자 울 때 가서 해도 돼요. 아버지 앞에 가서 해요. 다윗은 보니까 막 더했어. 저도 그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은 재밌게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같은 반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근데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은,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뭐 천막에서 집에서 시작했다 천막 치고 천막에도 있다가 막 이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은 한 명도 안 빼놓고 우리 교회 다 왔다 갔어요. 학생회 다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쟤들 입 붙어버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오긴 오는데 막 말을 막 험하게 하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 대꾸를 할 수가 없어서 막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쟤들 말하다가 입 붙어버리게 해주세요. 막 진짜 입이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몰라.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근데 그러다가요 목사 된 친구도 있어요. 저한테 한 친구가 어느 날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아프리카래.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야, 나 너 때문에 예수 믿어서 뭐 선교사 됐어 그러면서 전화 왔던 친구는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도 있고요. 몇몇 친구들이 그랬던 거 기억나요? 자, 2장. 애드리브가 너무 많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면 처음에는 슬픔으로 애곡하지만 그 애곡을 벗어나기 전에 보통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너무 슬픈 일을 만나면 막 울다가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갈까요?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의 단계를 보통 거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루살렘이 당면한 수치와 절망의 절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2장에서는 분노와 원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는 고통당하는 자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분노인데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고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이렇게 21절부터 끝나는 걸 보면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분의 진노의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과부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힘 있는 자가 과부처럼 되고 비천한 자처럼 되어버린 시온의 처량함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고, 초점이 피해자 예루살렘에서 가해자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진정한 이유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은 슬프다 하루 시작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하신 일 때문에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구름 아래 두고 그 백성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고 자기 발판, 즉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성전 안에는 법궤를 기억도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와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누렸던 특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기 쉽다는 거 아세요? 또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시되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둬들이시고 야곱도 불사르고 원수같이 대적처럼 그 백성들에게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파괴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와 축복을 받는, 오늘 그 모든 제도들을 다 폐기하고 시온의 모든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소에서의 예배, 번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허무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관계에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허무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관계가 위기를 맞았다는 말만 아니라 예배드릴 하나님의 성소가 없어지니까 종교적인 절기와 안식일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할 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멸시를 받게 됩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이 건간이 거룩하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 건물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전. 이게 비싸고 크고 좋아서 성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건물로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공의를 행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은 형식만 있고 하나님이 빠지고 우상으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성전이 그냥 우상이었어요. 저들은 제사장과 선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더니 그 율법 없는 이방인 사이로 흩어버려.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 여겼더니 이제는 뭐예요? 율법 없는 백성들 속으로 저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또 선자들에게는 그나마 더 이상 묵시가 없다. 여러분, 선자들에게 제일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묵시,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지금까지 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아예 하나님의 묵시가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기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고 묻는 장면을 12절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마지막 기회까지 발로 차버리는 걸 우리는 보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묵시를 전해서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더라면, 백성들이 죄악을 떠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려는지. 사실 요즘도 저 같은 목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건 성경 대탐험 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성경 66권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예가 얼마나 읽어보고 공부해봤어요? 안 하셨잖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번 처음 듣는 분들일 수도 몰라. 저도 에레미야 예가를 붙들고 성경을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몇 번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한 번쯤 설교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쯤. 에레미야 예가를 그 3장 부분을 놓고 한 번쯤 언젠가 설교했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으로.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믿습니까? 그대로 된다고 믿고 그대로 우직하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은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죄악을 떠나서 돌이켰을 거고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떠나 악행을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항복했더라면 이 도성이 무너지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더니 다 무너진 성을 보며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온전한 영광이 떠났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던 성이 이제는 어찌 되었느냐고 조롱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냐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같이 원수같이 그 백성을 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대적이 되셔서 저들을 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회복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포로로 사실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까지는 한 1000km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00km지 여기서 가면 일본도 1000km 안 되잖아요. 그 먼 나라까지 잡아다 놓았어. 무슨 재주로 거기서 독립을 해서 나오게 싸워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곳에 잡혀가서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조그마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메대와 함께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굴복시킨 다음에 풀어주고 그냥 풀어줘요? 가지고 갔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전에 쌓아놨던 그걸 다 꺼내주면서 금은보와 싸질러 주면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돌려보내는 기적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가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그러면 그 나라 일만 그래요? 개인은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편하죠. 쉬울 것 같죠. 될 것 같은데 얽히고 될 것 같은데 얽히는 거 보셨어요? 다 된다는데 안 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판에 이겼는데도 안 돼. 안 돼. 여러분 내가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누구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 백성들의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대적같이 원수같이 백성을 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들이. 그래서 시온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호소하며 부르짖기를 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말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쉬지 말고 흘리며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모두가 쉬고 잠잘 준비하는 시간에도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3장. 3장은 낮에 했잖아요. 예, 4장. 죄송해요. 이거 제가 빨리 왜 이렇게 늦지? 사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수치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0절까지는 핵심은 수모와 수치예요. 예루살렘이 지녔던 위상이 한순간에 훼손되고 추락했어요. 금같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진귀한 보석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버려진 항아리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조각 취급을 받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18개월 동안 적들의 손에 포위되자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부자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청옥 백옥 빛나던 지도자들은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젖먹이는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는 떡을 구하나 줄 사람이 없고 오늘 이런 상황. 그 사랑 많던 어미들은 자식을 대하기를 타조가 새끼 대하듯 했대. 타조는 새끼를 잘 못 돌보나 봐요. 여기 보니까 타조 대하듯 잔인하게 대하고 자식을 쓰레기 버리듯 하면서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애굽 같은 나라를 바라보느라고 눈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도움은 어디로부터 와요? 정말로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건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누가예요? 하나님. 아멘.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성을 역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굶주림은 존엄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가난해도 안 돼. 오늘 그래서 잠언은 뭐라 그랬어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그걸로 뭐 할까 봐? 죄질까 봐, 범죄할까 봐, 도둑질하고 죄질까 봐.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오늘 사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간다는 건 모든 왕들이나 세상의 모든 천하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행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뭐예요? 예레미야 선자가 말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졌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래.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해야 할 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그런 그들은 오늘 거리 맹인처럼 방황하게 되고 나병 환자 취급을 받으며 부정한 자처럼 취급받게 된대요. 또한 정복자들마저도 이방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다 쫓겨남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접지 않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래요. 포위된 상황 속에서 생존자들은 혹시 이 나라가 도와줄까 저 나라가 도와줄까 기대했는데 여러분 애굽도 안 되고 누가 언제세요? 결국은 애굽 믿다가 나갔는데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고 에돔이 도와줄까 했는데 도와줄 줄 알았던 에돔도 형제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알죠? 에서 누구예요? 야곱의 형. 그러니까 사촌간인데 이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앞장서서 유다를 공격한 사람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에돔이 유다가 망했을 때 제일 기뻐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도 엉뚱한데 잘못 쓰여질 수 있어요. 아멘? 잘못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도움을 구하러 엉뚱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고 기대던 시드기야 왕 밑에 있으면 살 줄 알았어. 근데 함정에 빠지잖아요. 결국은 도망가다가 죽임당하고 끝나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온 백성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에돔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가장 기뻐했던 나라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모르거나 잊었거나 모른 척 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죄악을 벌하고 내 허물을 드러내시겠대요. 그러나 다 끝난 거 아니래요. 이스라엘의 형벌은 이제 다 끝났다고,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겠다고 소망을 주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구는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죄를 갚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심판의 끝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심판을 받을 때 악해지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실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자. 여러분, 어려울 때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5장. 이 에가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많은 이들을 죽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심판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아니,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한 충격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며 비탄해하며 오늘 고통의 신음소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뭐예요? 에가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견딜기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울며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장에 오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와 긍휼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한 남은 자들은 열린 미래를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에게 자신을 조심스럽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적같이 회복시켜달라는 탄원을 통해서 그들이 품었던 소망의 윤곽을 그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반응은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바로 그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길래 심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망했지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소망의 근거를 갖게 됩니다.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시온의 모습이 얼마나 무참하게 더럽혀지고 황폐되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도성의 무방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도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심판하셨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게 잘했어도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서 우리를 치신다고요? 원수가 되고 우리를 대적같이 그걸 부수시니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슬픔과 고통뿐인 유다의 소망의 근거는 주변의 강대국이나 왕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적 통치가 소망의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더냐? 그런 거예요.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다시 말하면 은혜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회개해봐요. 마음에 없는 입으로 중얼거리지 마음을 쏟아서 정말로 그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면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게 되더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떠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면 여러분 치욕을 받은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버지 없는 고아 같고 어머니는 과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은금을 주고 값을 주고 무엇을 아무리 해도 짓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과 약속하고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종들의 지배를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양식을 얻고 피부가 아궁이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귀한 부녀들과 처녀들에게 오늘 욕범을 당하고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잃고 영광과 명예도 잃고 피곤하고 황폐해지고. 왜 그래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행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를 마쳤네요. 책 한 권 띄었어요. 딱. 사실 후반기가 가면요, 한 주에 막 한 권씩이 끝나. 신약을 할 텐데요. 골로새서까지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한 주, 후서 한 주. 그러니까 빠지지 않아야 돼요.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들었더니 예레미야 예가가 어떻게 생겼고, 그렇죠, 어떻게 생겨났고,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끝나지 말고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풀어줄 거예요. 그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책대로 한 장을 읽고 이 책을 풀어보고. 아멘? 그러면 그림이 싹 그려져. 싹 그려져. 정말로. 애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없는 분들은 가다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애가만 있다고 그냥 없다고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붙들고 다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